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누리 주여 주께 가오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두려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00여 명의 무리는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1장 4절 5절에서 이미 언급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취된 것이며 동시에 세례 요한의 성령 세례가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령을 상징하고 불 역시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 사건에서 목격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서술하는 누가의 용어를 살펴보니 2장에서 쓰인 성령 강림에 대한 단어는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을 나타내고 스데반이나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삶을 묘사하며 핍박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초대교회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 선포를 위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2장 4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극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건이며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5절부터 13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곳에 있던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경건한 순례자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왔고 각자의 모국어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도무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다고 찬양하는 자들도 있었고 당황해하며 혼란스러워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철회하시며 풍성한 추수를 주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회로 시작하는 본문, 인용 본문을 그 후회로 시작하는 인용 본문이 따르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인용된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이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이 성령이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며 교회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곧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곧 구원의 메시지이고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행한 기사와 표적들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일 수밖에 없음을 확증하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가 이미 태초부터 주와 메시아였음을 확증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청중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7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회개에 앞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는 심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주와 메시아가 되셨다는 베드로의 결론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중 대다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도 시인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8절의 말씀은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작금의 때 우리에게 일어난 사회적 이슈의 현상들을 보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며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또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비난하기에 바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향해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복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마지막에는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고 반드시 최후의 심판날이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라보며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머물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거제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신년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표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몸이 되어 거제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귀한 가정의 사모님과 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며 당회와 한종직 재직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비록 함께 나와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제 경제의 중요한 양대 조선소와 협력사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도 함께 하시어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